여러분이 혹시 분노를 하였다면 그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물론 그 분노의 이유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그 이유도 다릅니다. 원인도. 대부분의 사람의 분노들은 그 분노의 원인으로 여러분 이거 혹시 자신도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한 자신에게 손해가 끼쳐졌을 때에 대부분 사람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과 분노에 대한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로 본다면 이 말의 모든 원인은 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끼쳤다든가 나에게 뭔가 충족이 되었을 때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나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나에게 뭔가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분노를 끼치고 정말 말해서 모든 일은 다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에게 관계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이것이 뭐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또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고 분노하시다 못해 폭력도 행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분노하셨고 폭력을 행사하셨나? 요한복음 2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고 하다못해 채찍까지 만들어서 휘두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풍부하시고 모든 것에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 정말 용서의 근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늘 거기에 온화한 모습인 그 예수님께서 폭력을 정말 채찍까지 휘둘러가면서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바로 이 대목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분노는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욕되게 한 것 때문에. 성전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축소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분노하셨고 직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어 일컫은 것에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분노를 오늘 현대에서 말하기를 어떤 분노라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또 혈기에 내지 말라.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기도 내세요. 사람인데요. 분노하시고 혈기 내세요. 다만 그 분노하고 혈기를 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가운데서 분노를 하고 혈기를 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내시고 혈기 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언제 만족하고 있습니까? 언제 분노하십니까? 라는 정의는 뭐예요? 우리는 오직 나와 연관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뭐가 해를 끼쳤을 때에 분노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다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뭔가 해를 끼쳤을 때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분노하라 혈기 내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노의 이유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이유를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에게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고 혈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아, 너 당연히 분노할 거야. 당연히 니는 화가 날 거야. 당연히 혈기가 날 수밖에 없지.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노와 혈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혈기에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도 인간적인 모습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혈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 분노와 혈기를 내되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 고집을 이루기 위한 분노와 혈기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 혈기는 여러분에게 은혜도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나아가서 심각하게는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분노와 혈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한 분노는 바로 그런 혈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혈기를 내지 마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을 향하여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한 분노는 나의 이기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악을 보고서 분노하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는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분노를 일으킨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1장부터 2장까지 보면은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 분노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하박국 1장 2절에 4절을 보면은 처음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부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팔을 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분노의 기도는 무엇떤 내용인지 아세요?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거예요. 저 불의한 자들 어디까지 용납하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좀 과격한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 정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의미에 따지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지금 이 기도는. 그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이 핍박을 당하고 온갖 악행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 속에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저들은 불의한 이유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더 심각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의 선민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민이 저 이방인들에게 저 믿지 않는 저 세상의 멸망의 족속들에게 고난과 환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는 좀 적나라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완전 분노에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노로서 막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분노의 기도? 이 분노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열심히 달렸는데 왜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가만두지 않겠끔 그들이 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기도는 지금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 기도는 불의와 악의를 고발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말은 하박국 선지자의 같은 이런 분노의 기도,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일명 정의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해보셨냐는 것이죠. 이런 분노를 내보셨습니까? 하박국에 이렇게 분노에 차고 있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 우리가 볼 때는 감히 저기 어디 하나님 앞에 저런 기도를 해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냐? 1장에 4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막 따지는, 막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하박국의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명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장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박국의 그런 분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일이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런 다정다감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런 분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응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런데 하박국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오늘 본문은 1장에 자 13절에서 17절에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또 분노의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째서 주는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들을 잡아 거물로 끌어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 거물로서 호의호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 거물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그들이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단 말입니까? 자, 지금 이 내용이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정할 때예요. 바벨론의 압정에서 계속 핍박을 당할 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냐? 바로 바벨론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성해질 수가 있었죠? 바벨론은 강성해질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함락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멸망의 족속이지만, 그렇지만 그 멸망의 족속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강성해질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뭐냐?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었다. 그러나 네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거물로서 호식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세워진 것을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알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자신들의 힘만 세우고 자신들의 힘으로서 남들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박국에게. 하박국은 그래, 이 말은 뭐예요? 어째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힘으로서 힘을 얻어놔놓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 왜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박국의 말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대구에 와서 하나님, 도무지 여기는 불법지되고 무법지되고 내가 오직 가면은 여기는 달서 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고발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름으로서 저들이 불의합니다. 저들은 죄악덩어리입니다. 그들은 선을 모릅니다. 라고 고발했지만 왜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발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발했냐? 내가 보기에 그들이 불법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저들이 왜 저럴까? 뭐예요? 내 혈기인 거죠. 내 혈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제 뭔가 좀
대구에 온 것 자체도 솔직히 불만이 많은 데다가 그들이 그냥 문다댕단하고 그냥 막 지 맘대로 하고 사람들 해코지하고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이런 건 내 혈기로 내 기준으로서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노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노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느낌상 네가 덜 깨졌구나. 네가 덜 깨졌구나. 주둥이로만 종종 그러고 주둥이로만 티끌티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품지를 못하는구나 네가 그들의 불법을 보고서 그들에 대해서 받으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 혈기로 왜 나를 이런 삭막한 곳에 보냈습니까? 이거에 대한 혈기로 그러고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바라보면 뭐래요? 하박국을 보면은 그들의 그 횡포와 그들의 그 불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 첫 번째 뭐예요? 13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여서 악을 보지 못하며 비행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기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저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왜 나를 여기서 보냈습니까? 라는 그 틀 안에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내 분노였던 것이죠. 내 분노.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저들의 불법을 그냥 보십니까? 어째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르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선민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따지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녀들이 저 믿지 않는 멸망의 후손들, 그 사탄의 무리들,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에 이제는 그들이 믿음을 이어갈 기력, 기도할 기력도 모두 잃어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조차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랍니까? 그 백성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실랍니까? 지금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70년이었어요. 70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핍박과 환난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희망과 기도하는 힘조차도 잃어가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붙드는 자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붙드는 자는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는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뭐예요? 자신도 내 혈기가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지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한번 믿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하박국 같은, 그래도 이 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분노, 이런 분노에 대해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라도 흉내라도 내본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였다, 이런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지만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닌가라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무한 것들로 인하여 분노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혈기를 내지 마시고, 세상의 죄악을 인하여 분노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또한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간 우리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멸망의 후손으로 삼고, 그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그 말씀과 그 건물로 하나님이 일어서진 그 건물로 내 욕심만 차리고 그리고 그렇게 욕심만 차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를 빠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멸망의 자들, 그런 죄악들을 보고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나 내 혈기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하게 분노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0편, 17편, 13절, 15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지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볼 때 참 세상은 불교평화한 소리를 한번 하죠. 저들은 저거 마음대로 살면서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저건 죄악은 다 저질러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어째서 더 형통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더 잘 살아지고 어떻게 해서 더 승승장구하면서 세워지느냐. 참 너무 불교평하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참 늘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가지고 심각해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맞으시는가? 라는 생각, 의심해 본 적, 여러분들은 물론 없겠죠. 믿음이 여기는 워낙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분들이라서.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심각해질 때는, 우리가 형편을 어렸을 때는, 나도 하나님 버려볼까? 하나님 버리면 최소한 그 잠시라도 내가 뭔가가 제재를 받지 않고 뭔가가 막히지 않고 그래도 나는 그들처럼 어떻게 뭔가 세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만족을 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뭔가가 주어진 것으로 기쁨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께서 내 옆에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내 옆에서 앉으셔서 내가 조금만 딴 생각할 때 지선아 이건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너의 영혼이 병드는 거야 라는 소리는 절대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내 만족을 보고 내 만족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심각해지면. 그래서 전도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 말은 교주의 말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분이 다시 올 때는 그들은 어차피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들이 모든 걸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한 분이면 거기서 말씀 하나면은 나는 모든 길에 세워지고 방향키가 잡힙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께 살지 않는 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어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왜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바벨론을 하여금 너희가 너희의 나라를 핍박하고 고난을 빠지게 하였느냐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쭉 하박국에 설명해 주시고, 또한 결국은 바벨론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불의와 악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난 뒤에 하박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돼요. 어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박국이 과연 뭘 하고 신앙 고백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3장 16절 19절에 보면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거 개혁과 쉬운 성경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왜 떨릴까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건데 아주 잔인하게 헌저도 심판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었기 때문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습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심판과 그리고 결국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이 될 테니까, 세울 테니까, 그들 위해 세워줄 테니까, 영광을 얻게 할 테니까 너는 기다리라. 그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라 할 때에, 그때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악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분명히 세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으니까,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니까 뭐예요? 내 눈에 아름다운 것도, 내 피부에, 내 몸에, 내 손에 뭐 화려한 것도, 뭐 풍족한 것도, 내가 뭐 여유를 즐길 것도, 기쁨이라도 뭐도 없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내 원수들 위해 세우실 때까지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1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의와 정의는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할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에 우리는 세워진 역사에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공의와 정의로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뭐냐?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악인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을 행하신다는데 우리는 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악인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나도 그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왜 죄인이겠습니까? 악인들이 왜 악인이겠어요? 죽으면 절대
나 혼자 죽지 않아. 이게 악인들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할 때 저 혼자만 죽겠어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차지영이 있었는데요. 우리 동료 중에서 차지영이 있었는데요. 그는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알면서 심판을 절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내 선생님 중에서 차지영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피아노도 친다고 나한테 자랑했는데요. 그 선생님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할 때에 에스겔서 33장 7절 8절은 뭐라고 인지 아십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음이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내가 악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발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들을 위해 심판하고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심판 때 섰을 때가 나는 심판 때 서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장담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분노의 기도를 하더라도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당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을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씹을 세우셨지만 결국 그 강대한 바벨론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랑을 썼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도리에 돌아 남지 않겠고 다 무너뜨릴 정도로 징계를 해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선민들도 심판대에 섰어요. 나는 그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으세요? 오늘날에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저 따위 식으로 왜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목사가 됩니까? 라고 고발만 하죠. 그 자리에 내가 쓸 수 있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우리 교회로 전도해 오세요. 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까운 데로 정말 하나님 말씀 바로 선택하는 데로 전도해요. 다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소리는 여러분들 지인에게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심판대에 그들과 함께 서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들과 함께 서지 않기 위해서. 에스겔서 33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분노로서 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계획,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결국은 세우시고 또한 지금은 내가 패자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는 그 자녀들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거는 그거 하나예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내 눈앞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지 않고 밭에 소산물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지금 물질이 풍부하지 않아야고 내 지금 집안에 뭔가가 뚜렷하게 이렇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악한 것들이 나를 위해서 계속 시비를 걸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나는 그 말씀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나라가 이거 만족이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왜? 한시적이기 때문에. 새벽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그 만족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담보로 얻은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담보로 해서 잠시 동안의 만족을 줄 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의 구원의 만족으로
담보로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며,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지금도 옆에서 함께 손잡고 가기 위해서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이 있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있음으로써 나는 의지가 됩니다. 나는 주님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 길을 담대하게 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불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인도 그 쓰임에 따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악인들을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악인들을 사용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인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사람인 증거를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